그 아하방이 얼마나 아팠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해서 왕을 선출했는데 그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아합 왕 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야가 왕상 17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스트레톨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관련된 일입니다. 길르앗에 살고 있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맞섰다. 왕에게 맞섰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순정하며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심한 가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이스라엘 이슬 한 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가뭄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골짜기에 숨어 있어라. 너는 맑은 시냇물을 마시면 된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겠다.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냇물을 마시고 뭐 까마귀를 통해서 뭐 음식을 공급해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침내 가뭄으로 시내가 바짝 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지시하여 너를 먹이겠다.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 살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을 많이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을 것을 잘 먹도록 이동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고 엘리야가 목이 마른데 물과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가뭄이 들었다고 했죠. 내게는 이 한 조각의 빵도 없습니다. 텅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과 먹을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뭐 땔감을 모으고 있었다.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음식이니까 이제 요거 먹고 우리는 죽을 작정입니다. 라고 정말로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방금 엘리야가 말한 대로 먼저 엘리야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이리 가져다 주시오. 그러고 나서 남은 것으로 그대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통에 밀가루와 병에 조금밖에 안 만들었는데 없는데 빵을 만들어 오라고 일단 만들어 와라. 이렇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엘리야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여인과 그 가족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이 생긴 것입니다. 밀가루 톡은 바닥나지 않았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가 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작정이었는데 이 엘리야의 도움으로 엘리야도 먹을 것을 먹게 되고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도 이제 죽지 않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으려면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었대요. 야,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먹을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더니 이제는 갑자기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인데요. 엘리야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거룩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타나서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아들까지 죽게 하십니까? 원망스러웠겠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이리 주시오. 그리고는 그 아들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 침대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에게 자기 집을 열어서 맞아준 이 과부에게 어찌하여 이처럼 비참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다시 살아난 거죠, 기적적으로.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거룩한 사람인 걸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엘리야가 프롤로그, 딱 시작 부분이죠. 사르밧 과부와 있었던 일이 이렇게 17장에 소개가 됩니다. 이제 다음 장은 본격적으로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죠?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여러한 사람이다. 여러한 기적을 행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들 사이의 대결입니다.
어떤 대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가뭄은 3년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메시지는 이러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아합이 왕궁을 관할하는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할 때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기고 음식과 물을 공급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이려고 이 이세벨이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 오바댜는 그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몰래 굴 속에 숨기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아합이 오바댜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샘과 개울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말과 노새를 살릴 풀이 있나 봅시다. 가뭄인데 혹시나 풀이 있나 봅시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둘로 나누어 아합은 한쪽 길로, 오바댜는 다른 쪽 길로 나섰습니다. 그때 오바댜가 풀을 보러 가는데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내 주인 엘리야이십니까? 라고 대답했고, 이제 가서 엘리야가 아합, 그대의 주인이 아합이었거든요.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내가 엘리야를 보았다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바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합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는 땅과 나라가 없습니다. 아합이 이전부터 이 엘리야를 찾았던 곳이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내 주인은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로 그 땅과 나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내게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를 찾았다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길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내가 아합에게 보고할 때쯤이면 당신은 이곳에 없을 텐데 그러면 아합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만약에 오바댜가 내가 아합을 보았다라고 보고를 하면 이 오바댜의 정체, 지금까지 이 엘리야를 살려두었다는 것, 뭐 다른 예언자들 살려두었다는 걸 들통낼까봐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은 내가 아합을 대면하여 만날 것이요.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가 우리를 괴롭히는 늙은이로군.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왕과 왕의 정부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버리고 지역 신들인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왕께 청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갈멜산에 모아주십시오. 이세벨이 특별히 아끼는 지역신 곧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창녀 여신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반드시 그곳에 오게 해주십시오. 이제 엘리야와 아합의 그 바알 왕들을 섬기는 예언자들 사이에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아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바알을 믿는 사람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엘리야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반대편의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에게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거는 바알의 예언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셈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랬더니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바알을 믿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너희들 마음을 정해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바알을 섬길 건지 마음을 정해라라고 했는데 백성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바알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예언자는 나 하나뿐이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1대 450. 우리가 보통 학창시절에 내가 13대 1로 싸웠다, 7대 1로 싸웠다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450대 1로 싸운 사람입니다. 이제 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 중에 한 마리를 택하여 이 제단 장작 위에 벌려놓되 불은 붙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머지 소, 그러니까 한 마리는
이 엘리야가 가져가고 나머지 소는 이제 바알을 섬기는 쪽에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기로 않고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는 바알에게 기도해라.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겠다. 먼저 불이 붙는 쪽이 진짜 신이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대결을 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어... 그랬더니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를 제단에 차려놓고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오전 내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는 바람조차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서 쿵쿵 뛰며 발을 굴렀습니다. 이제 오전이 지나가고 정오가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뭔가 심리전도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협상도 잘하는데 상대방의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더 크게 불러보세요. 바알도 명색이 신이 아니요. 어쩌면 어디 다른 곳에서 묵상 중이거나 다른 일을 보고 있거나 이 바알 신이 휴가 중일지도 모르지 않소. 혹시 늦잠을 자고 있다면 어서 깨워야 할 것 아니요. 그들은 점점 큰 소리로 기도하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흔히 하는 예식에 따라 좀 징그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리한 칼로 제 몸에 상처를 냈고 마침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를 하니까 하도 안 들어주시니까 이 바알 신이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나 좀 봐달라고 자기의 몸을 칼로 찢으면서 자해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옛날엔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좀 징그러운 장면이죠. 정오가 한참 지나도록 그러기를 반복했다. 그들은 뭔가 해보려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적 수단, 아까 자해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느다란 소리, 희미한 반응조차 없었다. 이 바알 예언자들은 바알에게 기도했더니 불도 붙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만하면 됐소. 이제 내 차례요. 그때 제단을 삥 둘러 모이시오. 그들이 모이자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제부터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신 야곱의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제단 둘레에 넓은 도랑을 팠습니다. 제단 위에 장작을 펴고 각을 뜬 소를 그 위에 얹어 놓은 뒤 말했습니다. 들통 4개의 물을 담아와서 소와 장작 위에 흠뻑 부으시오. 곧이어 그가 그렇게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가 다시 한 번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3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단을 흠뻑 젖었고 도랑에는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나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의 종이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지금 이 순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시고 제게 응답하셔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때 그러자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 재물과 장작,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신 거죠. 그랬더니 온 백성이 그 일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절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긴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바알 예언자들을 어떻게 대하냐면요.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으시오 이렇게 명령했고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이라는 곳으로 끌고 내려가게 하니 백성이 그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먹고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곧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뭄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라고 말을 했고 그랬더니 실제로 멀리서 구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습니다. 겨우 사람 손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멀리서 뭔가 구름이 몰려온다는 비의 조짐을 보았던 거죠. 순식간에 바람이 일고 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곧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가뭄인 상황에서 비가 내린 상황입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아합 왕에게 증명하는 장면이죠.
우리 여기서 잠시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주시죠.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기억 잊지 마시고 보겠습니다. 지금 자, 이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도를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벌써 왕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왕으로 서 있는 시점인데 이때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오므리 왕조를 만듭니다. 아합은 1대 오므리 왕의 아들이거든요. 아합이 저 왕이 되어 있는 지금 상태이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지난주 우리가 아합 왕이 되게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악하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지난주 봤을 때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지도 보시면 여기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었어요. 이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곳은 지금 당시 아합 때 말고도 더 예전 시대에도 이곳은 굉장히 악한 시대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바알이라고 하는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이곳의 왕의 이름을 나는 바알에게 속한 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바알이가 아주 심취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아내로 취하면서 이세벨 공주가 이제 이곳에 왕비로 오게 되는 거였죠. 문제는 뭐였냐면은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겼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레위 사람을 다 돌려보내버리고 자원하는 사람들, 나 제사장 좀 한번 해볼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주 가장 큰 실수였고 죄악이었는데 아합은 더 했던 게 뭐냐면 이 그나마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서 그나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제사장을 뭐 그것 자체도 이상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던 건데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예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일이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아예. 바알을 위하여서 제사 지내는 일들이 온 나라에 성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대적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자연현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경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거는 이때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농경 시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중요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 모를 심을 때, 새싹을 심을 때, 그 벼에 새싹을 심을 때, 모심기를 할 때, 그리고 그 모심기를 한 벼가 잘 자랄 때 이렇게 중요하게 영양이 공급되어야 될 시기가 있었거든요. 초기 때 그러니까 그 모를 심고 난 다음에 비가 내려줘야 이제 수분을 머금고 힘차게 자라요. 그리고 자랄 동안에 또 한 번 비가 내려줘야지 그 성장하던 것들이 더 힘을 받아서 풍성하게 이제 풍년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그 비 자체가 아예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살면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비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건 이 땅이 얼마나 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섬길 일이 전혀 없고 바알 선지자들이 가득 그리고 아세라가 바알의 여친이라고 했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누가 등장했냐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이 자 여러분들 여기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가 요단 강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지금 잘렸지만은 사해 염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요단 동편 지역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산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초록색이 그나마 평야고요. 이렇게 황토색이 산지거든요. 여기 길르앗 보이세요?
보이죠? 이쪽 산 어느 쯤에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다고 해요. 그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에 엘리야가 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 산에 살던 사람.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죄악된 모습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세움 받게 되는데, 엘리야도 당연히 사람이죠. 그 기근이 든 이 땅에 동일하게 그 여건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기근도 기근인데 굉장히 무서웠던 게 하나가 뭐였냐?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말고 그 대적이 될 만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선지 후보생들을 싸그리 다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나왔잖아요. 이 오바다는 아합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자가 최측근이거든요. 바로 좋은 술을 이제 대접하는데, 그 고위 관직에 있었던 오바댜가 이런 되게 왕궁에서만 알 만한 소식들, 이제는 어느 지역, 이제 왕이 군사를 어느 지역에 보내서 색출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색출할 것이다, 이런 거 정보를 좀 알 거니까 선지자들을 숨겨줘요. 산에 굴에 50명씩 이제 숨겨서 공개해줬어.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면서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런 상황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공한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떡과 고기들을 먹으면서 이제 숨어 있었어. 엘리야가 숨어 있었어.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 오바댜는 원래 자기가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도우려고 왔던 찰나였고, 그리고 때마침 이제 아합과, 원래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합과 이제 따로 떨어질 타이밍이 있었죠. 방금 전에. 그때 여기 이 산쯤에, 산 기슭쯤에 있었는데 이때 숨어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당시에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나의 아버지, 뭐 위대하신 선지자, 이런 식으로 존칭을 하면서 엘리야를 만났었고, 엘리야가 이제 내가 아합 만나러 간다, 아합한테 말해라, 내가 여기 있다, 나 이제 맞짱 뜨러 간다, 이제 말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오베드가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엘리야가 뭐가 유명했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기 있겠다고 해놓고 오면은 없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라는 컨셉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오바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합 왕한테 말했다가 왔는데 당신 여기 없으면 나 죽는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여기 있다, 여기서 만날 거다라고 얘기해서 오베드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랑 아합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 장면 중에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소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했냐? 엘리야가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로 이동을 했어요. 다한이라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였거든요. 그걸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간 거죠. 사르바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과부를 만나요. 과부를 만나면서 그때 당시에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생활상을 성경에서 잠깐 보여주죠. 먹을 것이 없어서 모자가 한 끼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아주 처참한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이곳이 여러분 어디 지역이냐? 시돈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시돈이 어떤 곳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악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악한 곳에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그쪽에 잠깐 들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줍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무리 악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상황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 딱 던지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이 일어나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 기록의 메시지가 되게 메시지가 목적이 뚜렷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악한 곳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진 곳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곳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당시에 이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바알 선지자와 싸우러 간 것이 돼요. 흐름이 그렇게 됩니다. 이 갈멜산에서 오늘 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 대 1의 맞짱이 뜨게 됩니다. 이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제단을 쌓고, 여기 여러분들 이게 물이에요, 물. 사실 여기 그리면서 잘 표현이 안 됐지만 제단을 크게 쌓고 난 다음에 여기 도랑을 팠어요. 진짜 도랑을 가득 파가지고 물을 헝건히 부었어,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막 부르고 난리치죠. 막 자해하고 퍼포먼스 엄청 했는데 안 들었어.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자냐? 바알 자냐? 자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비아냥거렸거든요. 깨워봐라.
혹시 네가 이렇게 부르는데 자는 거 아니냐? 더 열심히 해서 깨워봐라. 휴가 이렇게. 갔냐? 막 이렇게. 휴가 갔냐? 어디 갔냐? 연차 썼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비켜라.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셔서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바알의 이름 뜻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윤혜 마이크 한번 풀어볼래? 바알의 이름 뜻에 다른 이름이 뭐가 있었다고 얘기했지? 바알? 바알의 뜻 중에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래서 같은 비슷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자주 안 보이니까 또 하나님은 바알을 하나님을 착각해서 뭐라고 했어요? 금송아지도 만들고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살릴 것인데 자 물도 한번 다 부어봐라. 건조하면 불이 잘 붙겠지만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붙죠. 물 가득 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모든 것을 치면 다 살라버렸어. 물까지 다 핥아 버렸다고 돼 있거든요. 성경 기록에 물이 다 말랐어요.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물이 다 말라버리는 아주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뭐 하냐? 발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저 제사는 안 잡냐? 뭐 하냐? 뭐 하냐 지금? 하나님이 누가 어느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인지 지금 못 봤냐? 뭐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저기 가만히 두냐면서 행동하라고 막 촉구해. 그래서 난 다음에 일로 가요. 기손신해 보이죠? 이쪽까지 발선지자를 막 도망갔어요. 안 된다 도망갔어. 그 사람들 쫓아가서 여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850명 선지자를 싸그리 진멸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난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까 450대 1이라고 했는데 바알의 신이 450이고 플러스 아세라의 신까지 400명을 더하면 850이요. 그러니까 바알 신만 섬기는 예언자가 450이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도 400명. 합치면 850이죠. 정확히 말하면 850대 1이네요. 야, 8대 1도 힘든데 850대 1이라고 하다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을 예언자들이 살육당한 일까지 모두 이세벨에게 알렸다. 자기 와이프한테 읽는 거예요.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 위협했다. 신들이 이번 일로 너를 응징하고 나도 내게 되갚아주겠다. 이게 정신 못 차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를 이 바알의 예언자들을 사건 그 불을 먼저 붙이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됐는데도 이세벨은 끝까지 안 믿는 모습이에요. 이게 안 믿는 것 같아요. 믿기 싫어서 그냥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이세벨은 믿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유다 남쪽 끝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막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물도 없고 막 허겁지겁 도망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는 로뎀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분명 하나님임을 증명했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도망 다니면서 사막길로 들어가면서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물도 못 먹고 배도 고프고 덥고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는 잠이 들고 갑자기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요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쉼이 부족했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고 심지어는 그 결정적으로 그 클라이막스 쪽에는 이제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의 대결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 후에 또 도망까지 가니까 뭔가 엘리야가 번아웃 됐다라는 말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일단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 말씀 구조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엘리야가 둘러보니까 놀랍게도 바로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다.
그는 식사를 한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이제 먹고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다가 하나님 천사가 다시 와서 또 깨워요. 또 더 먹으래요. 그래서 갈 길이 멀다, 좀 더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는 실컷 먹고 길을 떠났대요. 네, 힘들면 먹고 자야 되나 봐요.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러면 뭔가 회복되나 봐요. 우리가 휴가 갔을 때도 그러잖아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휴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엘리야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으로 40일을 걸었다. 한 이틀 정도 쉬니까 40일을 더 갈 수 있는 힘을 충전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어느 굴 속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 하나님이 지나갈 것이니 너는 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여 서 있으라. 거센 폭풍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일렀으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 계시지 않았다. 그 마침내 이제 폭풍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불이 지나갔대요. 불이 지나간 다음에는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렸냐면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 언약을 버린 채 주님의 예배 초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일을 엘리야에게 시키십니다. 사막을 지나서 어디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가서 하사엘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로는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세 번째로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내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세 가지를 시킵니다. 하사엘을 아람 시키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시키고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라.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그래서 하사엘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사엘을 세우시고 예후를 또 세우신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엘리사도 세우시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7,000명이 등장하는데요. 나는 7,000명을 남겨놓을 텐데 그들은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상에 입 맞추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예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끌어오곤 합니다. 아합 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놓았듯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 이 7,000명의 숫자가 뭐 상징적인 숫자죠. 그만큼 많이 남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마지막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 곁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겉옷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갔습니다. 부탁입니다. 뭔가 예언자로 딱 찜했나봐요. 이제 떠나라고 했나봐요. 그랬더니 작별 인사만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네가 그 말 잊지 마라. 너가 작별 인사만 하고 예언자 하겠다는 거 잊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뭐 엘리사는 작별 인사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떠났습니다. 그 후에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요. 뭔가 엘리야에 대한 스토리를 쫙 한번 봤는데요. 처음에는 설명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설명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큰 전투를 벌였는데요. 이 소식이 이제 이세벨에게 즉각적으로 보고가 됐어요. 근데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하고 완악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를 따르던 자기가 데리고 왔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몰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엘리야는 이세벨 입장에서는 쿠데타 세력이죠. 자기에게도 이제 화살이 돌아올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으로 맞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엘리야가 여기서 그렇게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급격하게 다운됐다는 거예요. 음. 완전 완전 소진했던 것 같아요. 소진해서 이세벨이 이제 어 모르긴 몰라도 성경을 내용을 토대로 좀 상상을 해보자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그 학살에 관한 그것들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엘리야 얘기로는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 오바댜가 숨겨졌던 100명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거 몰랐는가 싶기도 하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7천 명 남겨놨다고 얘기하셨잖아 방금 전에. 네.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혼자 남은 것처럼 굉장히 고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이 많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야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 엘리야가 남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도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평지 여기서 남쪽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약 와. 160km예요.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기력이 쇠했던 거죠. 여러분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는데 160km 걸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진짜. 강제로 막 먹여요. 먹어라. 먹고 기운 차려라. 하나님이 막 쓰다듬어 주시는 거죠. 보듬어 주시고 여기서 먹고 또 먹고 너가 가야 될 길이 아직 멀었다라고 했는데 그 멀은 길이 아니 320km. 너무하네요 이거 진짜.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걸어서 가야 돼요. 와 이거 어떻게 가요? 이게 꼭 사막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시나이라고, 시나이 반도인데 이게 시내 반도고 시내산이 있던 곳이고 성경에는 호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이동을 해 가는데 320km를 이제 쭉 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간 것 같잖아요. 이 지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면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 북쪽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남쪽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부엘세바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쪽 그 네게브라고 하는 곳까지 쭉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시내산까지 간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단면 보세요. 지층 두껍죠. 그 높아요. 굴곡져 있죠. 그 출발을 굉장히 산악 지역에서 출발했어요. 산악 지역에서 출발했는데 산악 지역이 안 끝나. 계속 산악으로 갔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나중에 윤우도 군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행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어렵거든요. 아, 이 산악 지역을 계속 몇백 킬로미터를 이동한 거예요. 계속 산지를 이동했다가 햇빛도 없는 그 광야 지역을 떼안볕에 걸었던 엘리야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맞이했던 게 로뎀 나무라고 했잖아요. 중간에 로뎀 나무에서 쉬는데 로뎀 나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햇빛 가려주나? 여기 잠깐 가려준다 다 여기. 뚫리는데요 이거. 다 뚫려 있어요. 와. 이 뜨거운 떼안볕의 사막 지역에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물도 없어. 여기서 당연히 기지맥진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저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나? 여기 아무것도 없어. 동물이라도 다니면 뭔가 친구 삼겠지만 그거 없고 진짜 자기 혼자 짠하다. 남아가지고 떼안볕에 있는 거는 로덴 나무라고 하는데 뻥뻥 뚫려가지고 이거 뭔지도 모르겠는 나무가 있고 그늘 밑에서 숨어 지내는데 이런 상황에 이제 먹을 것을 주시면서 너 가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선조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있을 것 같았던 그 고독한 시간들 속에 그렇게 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왜 여기 있냐? 엘리야가 이제 대답을 해도 하나님께 또 한 번 물어보시는 것이 너 왜 여기 있냐? 도대체 너 왜 여기 있냐? 너 다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엘리야는 너무 서럽지.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고 너 가야 된다고 해서 먹여놓고 일로까지 보내놓고 너 왜 여기 있냐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연거푸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힘든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서 너 뭐 했냐? 너 뭐 했냐? 너 뭐 했냐? 이렇게 연거푸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 뭔가 내가 잘못한 사람 같이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우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내가 남겨놨으니까 또 너와 함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을 내가 남겨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가 다시 복귀하거든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 위쪽에 아람 지역에 가서 그 왕을 교체해주고 그리고 너 제자
제자를 너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엘리야의 형편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얘 이제 안 되겠구나. 너 뭐 이제 이만하면 많이 했다. 이제 너 후임자 세워주고 이제 마무리만 좀 하고 후임자 이제 세워줘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끝 마무리로 가는 내용이 오늘까지 내용이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 진짜 지금은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포커스였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제 또 완전 격변이 일어나. 다음 주에 또 네, 그거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고통스러운 게 아까 네. 신할 평지까지 왔는데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시 또 가야 이거 돼. 어떻게 가요?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어떻게 가 또? 와 너무 진짜 힘들었다. 이거는 진짜 힘든 여정이었어요. 진짜. 아. 네 오늘은 내용이 약간 엘리야에 초점이 맞춰가지고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